열왕기하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에게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중 한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교훈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지기 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새 저녁이 되면은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나팔이라고도 하고 또 골든 트럼펫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식물 도감을 보지를 않았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가 보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 물어봐요. 와서 이게 뭐냐고, 무슨 꽃이냐고. 그때 생각날 때마다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그저께서부터 꽃이 낮에는 향기를 안 내요. 참, 그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땅의 것만 보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한번 자연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아주 정말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등을 보고. 그런데 밤에 향기를 풍기는데요. 이야, 이 저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저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저 위에 작년에는 저것이 아닌 또 있는데 향기가 진동을 해. 진동한다는 말이 맞아요. 땅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향기가 진동을 해요. 이 주변을 갖다가 향기가 막 그냥 낮에 그러면 그런데 밤이 되면은 어두워지면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고 밤과 낮을 식물들도 아는 거겠죠. 그래서 낮에는 향기를 다른 것들은 다 낮에 밤에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낮에는 안 해요. 절대요. 밤에만 향기를 막 풍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이제 야레 향이라는 게 있어요. 야레라는 그 꽃이 있는데 그것도 의도다 심었어요. 저것도 다 의도다 심은 거고.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갖다 주어요. 그런데 그것도 밤만 되면요, 꽃이 펴. 밤에 꽃이 펴. 이건 낮에 꽃이 펴요. 밤이 꽃이 쫙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갖고 거기서 향기를 나면요, 엄청나게 향기가 풍겨요. 그냥 진짜 그것도 진동을 해요. 그냥 조금씩 이 코를 갖다 대야만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대부분 코를 갖다 대야잖아요. 근데 이건 멀리 떨어져 있어도 3층에 있어도 거기까지 향기가 올라와요. 얼마나 강한지. 참 꽃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좋게 해줘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들을 발견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확인할 때가 많아요.
식물들을 키우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겠지. 물고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고기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식물들도요. 자기가 어디 심겨 졌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성장하는 거를 조절을 해요. 크게도 자랄 수 있고 적게도 자라고. 그러니까 땅이 좋아서 거름이 많고 또 땅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에리아, 이 넓이가 넓으냐 이거에 따라서 또 물론 비도 있고 뭐 햇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바람도 있고 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은 그런데 땅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그에 따라서 자기의 성장하는 것을 맞춰요. 거기에 열매도 맺는데 그렇게 맺어요.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적으면요, 그리고 그 땅에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이 적으면요, 그리고 다른 나물이 많이 있어서 영양분을 뺏긴다 싶으면요, 키도 크지 않지만은 몸통도 적어요. 그 다음에 병에 잘 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가 적어요. 그리고 많이 열지를 않아요. 열매도 많이 열리지 않고 열매도 작다라는 거죠. 자기의 정상적인 크기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작년 몇 년 전에 저거 사다 줬죠, 이거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조그만 때 갖고 왔어요, 요만한 거를. 저도 이제 키우고, 저는 몰랐는데, 본인 집에도 똑같은 거 하나 사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다 심었어요, 계속요. 그리고 비료를 자주 줬어요. 비료를 한 움큼씩 막 그냥. 이건 이만큼 컸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박상욱 집사님이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갖고 오셨어요. 잠깐 맡기겠다고. 그러니까 적어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날 사왔는데, 저는 정성을 들이고, 거름을 잘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이만큼 크기가 달라요. 저 크기가요. 그런데 갖고 왔는데 보니까는 크기가 달라요. 똑같은 나무에다가 똑같은 화분에서 갖고 온 거죠. 그랬는데 그릇이라는 게 참 거기에 얼마나 흙이 담겼느냐 영양분이 담겼느냐 그릇 안에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흙이 많으면 영양분도 많겠고 따라서 나무가 자라나는 게 달라요. 이파리도 크기가 벌써 달라요. 이 몸통도 이거 크기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굵기도 그렇고 이파리도 다르고. 제가 이제 그거를 큰 화분 하나 비워갖고 거기다 이제 거름을 다시 했어요. 비료도 넣고 여러 가지 좋은 흙도 넣고 여기 이제 그 뒤에 음식물 찌꺼기를 묻어놨던 잘 발효된 그것도 넣고 그래서 큰 데다 이만큼 올라올 것 같아요. 화분이. 거기다가 싹 해놨더니 요새 아주 그냥 그 싹들이 아름답게 색깔들을 막 이렇게 투박하잖아요. 근데 햇빛을 잘 받고 거름도 좋고 막 그냥 뿌리를 막 뻗을 수 있으니까는 그 이파리가 아름답게 막 그냥 여러 가지 색깔로 막 그냥 자주 보게 돼요. 자주. 근데 그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지금 천사의 나팔이라는 거, 골든 트럼펫이라는 것도 적은 데다 심으면요, 햇빛을 받으면 금방 축 쳐져요. 조그만 데다 심으면. 저거를 갖다 넓은 땅에다 심으면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요. 자기가 그냥 땅을 깊이 뿌리가 내려가서 수분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꽃이 아름답게 펴요. 근데 조그만 데다가 심어놨더니 꽃이 있잖아요. 한 10시 정도만 되면 햇빛을 받으면 축축 쳐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다가 그걸 보고 나면 다시 물을 그냥 물통에다 하나 갖다 주어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또 살아나요. 쫙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게 참 화분이겠죠. 화분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물론 뭐 종류만 얘기했지, 물론 이제 그 재질에 얘기했지만은 크냐 작으냐도 따져야겠죠.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런데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깨끗한 것을 쓴다.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릇이냐, 큰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용도로 딱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죠. 또는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기도 해요. 필요로 하는 그릇.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지금 제가 하나님의 큰 집이라는 거기에 말하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들기도 하죠. 거기서 말하는 거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삶 속에서. 그렇다면은 거기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큰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도 자기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릇이 적으면 있잖아요. 분명히 줘요, 하나님이. 저는 경험을 해요, 그러려. 간절히. 그리고 또 남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해 줘요. 나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거를 부어주어요. 환경들을 만들어 가요. 그렇게요. 하나님이 그냥 금나라 뚝딱함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냥 막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물론 급하면 금방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만들어 가요. 환경들을. 저도 제가 이제 저 위에 있는 땅을 사면서 정명수 원장님 또 저 우리 집사람 또 어떤 분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넓혀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계속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한 10년 이상을 기도하는데 저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저 땅을 팔겠다는 사람. 아주 그것도 사실은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의 땅이 아니에요. 돈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그 1, 2년 전서부터 이 지역의 땅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땅값이 막.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이 증종 땅인데 그 회장이 그 종친의 회장이 그거를 내가 이제 죽을 때 나이인데 이걸 팔아서 싸게라도 팔아서 놀다가 먹고 죽어야지. 그런 아주 잘 맞아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땅값이 막 떨어졌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가 이거 회장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뭐해? 못 쓰고 죽을 텐데. 그러니까 팔아서 여행도 다니고 놀다가 이거 쓰고서 죽어야지. 그렇게 다 맞아 들어가게 만들어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것이 왔어요. 이거 살 수 있냐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때 지역 아동센터 일을 하면서 마음을 이쪽으로 기울였어요. 지역 아동센터 하면서 제가 저 땅을 사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돈 벌겠다는 목적으로 저 땅을 사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부유한 자가 되게 땅을 팔아서 저 땅을 사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또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지요. 근데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저도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바라보니까는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깨끗하지를 않아.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향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새 마음 기도원을 세우게 해주세요. 새 마음 기도원. 성경에는 새 마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으로 이제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새 마음으로 바꿔줘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바꿔, 새 마음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렇게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어린아이. 어쨌든 성령을 받으면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옛 것을 멀리하고 옛 것을 싸우게 되고 버리려고, 그리고 새로 하나님이 주어진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 다는 안 돼. 옛사람이 막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같이 다시.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의심해 봐야 돼. 한번. 괴는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어느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 하나도.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걸 알게 되고, 악한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려면 그걸 물리치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치는, 세상 거를 구하는 것보다 더 그게 힘든 거고 그게 더 좋은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교회만 나온다고?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또 신학적으로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마음을 주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이 마음들이 줄어들어요. 이게 얼마나 이쪽 것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점령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시간을 뺏기잖아요. 정신도 뺏겨, 마음도 뺏겨.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기도했어. 진짜 하루 종일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 자면 기도하면서 자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텔레비 보면서, 텔레비도 안 봤어 사실은. 텔레비 보려고 하는 거 잘라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진짜 안 봤어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텔레비를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거야, 텔레비 보면서. 그 시간 사실은 딴 때는 기도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새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어디 회의로 오라면 가야지, 뭐 사러 가야지, 애들 데리러 가야지, 지역아동센터 일을 해야지, 뭐 서류 만들어야지, 뭐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요 잠깐 생각이 분산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멀리. 그리고 나에게 집중돼 버려요. 나에게, 내 생각 속에. 그러면요,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와도 그것이 달콤해서 그걸 먹으려고 덤벼든다는 거죠. 그거를. 그럼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한번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도 돌이키기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알아. 내가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의도 맞지 않고는, 강한 역사가 팍 나지 않고는요, 그걸 못 바꿔요.
진짜 중한 질병에 걸린다든가 아주 그냥 문제가 크게 일어나서 이건 도저히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돼.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때 겨우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거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남이 바뀌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남도 바뀌어야지만 사실은 누가 먼저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근데 가장 큰 복은 물질의 복은 물질은 나를 막 공격해와. 내 마음을 괴롭혀. 찔러. 그리고 믿음을 깎아먹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멀리해. 진짜 행복을 빼앗아가. 새 마음을 가지면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아. 근심, 걱정, 염려, 실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다 온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방에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질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하루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며칠이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평생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강하게 받고서 그거 갖고 그냥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배울 때가 많아요. 특별히 그 주윤자 권사라고 한 20년 전에 아니고 한 15년 전에 20년 됐겠다. 20년 됐겠어. 그분이 한 번은 그분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래요. 그때 이제 목사님, 영적 전쟁은요, 땡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었거든요. 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땡 하면 끝나는 거라고. 한 방에 끝나는 걸 서로가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인데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집사도 저런 지식을 가지고 저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한 방.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고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면서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그거를 구사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까지도 줘요. 하나님이요.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마음이 막 컬컬한 거예요. 불안해. 괜히 불안해. 그리고 잡된 생각들이 막 들어와.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 걸어가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악마이지. 마귀의 짓이야 이거는.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막 끌려가잖아요. 불안한 생각, 나쁜 생각, 이 염려, 이런 낙심하는 생각들을 막 그걸 붙잡고 막 다시 생각을 연결시키고 연상을 하고 막 그래서 막 그냥 막 넓혀가잖아요. 근데 딱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걸 알게 해주냐면요. 이거는 마귀의 짓이야. 그래서 이거 마귀의 짓이네? 딱 그 생각을 갖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내 생각 속에서 약한 것들아 떠나가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명령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생각이요, 싹 바뀌어버려요. 싹 편안해졌어.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할 때 조그만 그 기숙사에서 겨우 몸 하나 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낮엔 일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녔어, 밤에요. 너무나 힘드니까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 가고 직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밤에 학교 갔다 오면 또 밤에 또 10시에 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직장 다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대학원 과정을 1년 반 하고 한 학기를 남겨놨는데 사장이 나가라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혜택을, 많은 돈을 벌게 해줬거든요. 정말이에요. 나가래. 한 달만 봐달라. 이제 한 학기를 마쳐야 되니까. 한 달 남았는데 한 학기 마치려면. 그럼 이제 그걸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날 이제 일 끝났어요. 그 이튿날 친구한테 이제 짐을 가져가라고. 몇 개 안 돼요. 책 몇 개 하고 옷 조금 옷 요만큼 하고 책 요만큼밖에 안 돼. 전 재산이야 그게. 그때가 몇 살이냐면요. 37살이에요. 37살에 전 재산이 책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옷까지 요만큼 해요. 니들 집에 공장에 갖다 놔. 창고에 갖다 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초대교회라고 바로 맞은편에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 있었어요. 와서 이제 그날 아침부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한다라고. 그런데 악한 것이요. 입을 못 뜨게 만들어요.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기도하러 갔는데. 하고 싶은 마음, 왜냐면 이제 가진 돈이 없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컬컬해. 그리고 이게 막 안 뛰어져 잘.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그냥요. 찬양을 1시간 하고 또 너무나 아프니까 뒤에 들어가서 또 조금 쉬고 또 나와서 찬양 1시간 하고 또 가서 쉬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돼요. 기도의 양을 쌓아놔야 돼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거 기도해야만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그랬는데도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영역을 쌓아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찬양이라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1시간 5번인가 6번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뒤에 유아실에 가서 잠깐 둔 넣었다가 또 나와서 하고 또 나와서 하루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 때 가서 책을 이제 싸는 가져갈 거, 그 뒷날에 가져가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가져간다래. 책도 이제 싸고 옷도 이렇게 묶고 그러는데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씨, 내가 예수를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믿었는데 이게 뭐야?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없어. 가정도 못 가졌어. 정말 가진 거랑 몸뚱이 하나뿐이야.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아, 내가 1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지? 근데요, 그 순간 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낯살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낯살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딱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요. 막 쓸쓸하고 외롭고 정말 불평이 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싹 바뀌면서 그때부터 하늘에부터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권능, 하늘에 영적인 힘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몸을 막 감싸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마음을 기쁨과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과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가진 건 하나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책 요만큼 하고 책도 못 사봐. 돈이 없어서 빌려다 봤어. 데포트 쓸 때도. 그러면 옷까지 요만큼 하고. 그게 다야. 전 재산이야. 근데 용기를 주더라고요. 담대함을 주고. 두렵고 떨리고.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가 막 밀려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 함몰돼야 돼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생각을 갖질 못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이 낯살아 예수님으로 떠나갔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쫙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속에 생각나는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고 아무거나 붙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빛을 향할 바랄 수 있고 언젠가는 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면 돈장로가 되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돈장로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는 영육이 잘 맞아가야 돼. 물론 영적인 게 위에 서야겠죠. 그럼 잘 맞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을 주는 거죠.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새 마음. 교회만 왔다 갔다 100년을 해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그렇게 비교하면은 예수 믿고 못 사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 것들보다 영적인 게 더 좋고 그거를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땅의 것도 또 구하면 주셔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이렇게 쓰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육체라고 해서 얕보고 헐겁게 보고 가볍게 보진 않아. 하나님은 다 그것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맞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육체 속에 있는 한은 그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들이 위에 있어야 된다. 영적이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도 사실은 저것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막힌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저거를 수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도색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한 300이나 500 들여갖고. 많이 들어가면 500, 적게 들어가면 300. 500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 깨끗이 잘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지금 이 지역 아동센터가 아니면 안 해도 되지만 지역 아동센터이기 때문에 드라이비트가 방염이 안 되기 때문에 준불연 재료를 써야 된다.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다 바꿔야 된다. 법이다 이게. 그런데 거기다 또 어떻게 했냐면, 시에서 1,300만 원, 도에서 1,300만 원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2,600만 원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내가 지금 이거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됐지 뭐. 그런데 욕심이 드는 거예요. 욕심. 2,600만 갖고 하자. 내 돈은 500 정도만 드리고, 사실은 거기서 조건을 거는 게 뭐냐면 내 돈도 1,3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3이 돼야 돼요. 3분의 1. 근데 내 돈을 좀 적게 드리고 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정신이 골몰한 거야. 거기만. 돈을 좀 적게 드리자.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 그게 요번에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이거를 좀 싸게 했으면 좋겠다. 내 돈에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했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돈만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청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1,300만 원 통장에 넣은 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1,300만 원 넣은 걸. 그러다 보니까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머지는 해주기로 했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해주기로. 그때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의 탐욕이 들면요, 돈의 욕심이 들면은, 세상 거의 욕심이 들면은 하나님 저리 가라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되는 거 택해버려요. 사실은 정직하게 1,300, 1,300 다 투자해서 해야 돼요. 욕심이 드니까 이건 하나님은 안 보여. 이게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게, 너 그때 나한테 기도했어? 너 나 생각했어? 나한테 구했어? 회개를 했어? 하나님, 내가 탐욕을 부렸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진짜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났는데, 사실은 저분이, 사실 좋은, 우리 동기니까는, 또 그 돈 갖고 되니까 좀만, 저도 이번에 돈 들어가긴 들어가요. 한 700인가 이렇게. 그런데 저분이 해주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철근값이 올라가. 참 기가 막혀. 괜찮았어. 나 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내가 일을 딱 시작하는 철근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배로 뛰었어요. 배로요. 배. 2배가 됐어. 철분값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주중에 비가 와. 주말에는 비가 안 오고. 밤에는 비가 안 오고 낮에 비가 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분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비 와서 못해. 비가 오면은 이거 뜯어놓으면은 이 유리창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여기 방수가 안 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자꾸만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달 가까이 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런 중에 뭐가 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이야, 마음이 막 뒤죽박죽 되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그러지? 이미 저 사람한테 간 돈이 한 1,800만 원 갔어요. 제 돈 먼저 줬어. 1,800. 그랬는데 이것도 만약 손 안 대면 이것도 우리가 또 철거해야 돼요. 막 마음이 유동치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막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막 지배하려고 그랬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막 악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막 들었는데 그때마다 미친 척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누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잠깐 밀어냈어요. 그 악한 생각들을. 그리고 기도하고 저를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그 일문 잃겠습니다. 손해는 나면 손해 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하십시오. 내가 돈을 사랑하겠는데 내가 이름은 잃겠습니다. 저거를. 그런데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밤에 갔다 못 찾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아침에 갔는데 이사를 갔어. 그리고 이제 밤에 갔는데, 그리고 이제 밤 11시가 막 두드려 봤는데 이사를 갔대. 없어.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 태우고 6시에 출발해서 7시에 도착해 보니까 사무실을 이제 알거든요. 사무실을 갔더니 안 나왔죠. 그 밑에 2층인데 1층 가서 여기 이사 갔으니까 안 갔대. 사무실이래 그냥. 제가 나올 시간이 아니래. 그 8시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아이씨 안 나오니까 집에 가자. 그래갖고 이제 다시 한번 갔다 올게. 나온지 모르니까 8시에. 8시 한 20분 됐겠구나. 그리고 올라가 두드리는데 없어. 다시 내려오는데 이 커브 도는 데다 차를 세우고 커브 도는데 여기서만 이 사람 커브 들어오고 나는 여기서 가다 만났어. 몇 분 상관입니다. 5분만 차이가 났어도 나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음이 막 그랬겠죠.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려고 하고 좋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는 그렇게 탁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내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와서 하겠다. 그런데 내일 또 비가 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번 주에 와서 하겠다 그랬어. 일을 저번 주에 그 전주에도 와서 하겠다래고. 근데 3일간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어. 소나기가.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저희 적지만은 우리 누구야 예빈이 엄마, 그다음에 박상숙 집사님, 나, 그다음에 우리 양 집사. 그때 금요일 날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비 낮에 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주중에 그날 저번 주에 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3일간 비 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비가 안 와, 진짜. 3일간 비 안 왔어요. 비 오는 거로 돼 있어. 근데 이분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비 온다 그랬는데, 이 다음 주에는 비가 안 오고, 그리고 이제 흐림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잘 마무리. 그리고 그 윤여창이에요. 집사님인데, 축복하셨어. 저분이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축복하셔서 저 사람 여러 군데 일을 벌였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메인 것도 풀어져서 돈도 잘 수금되고 일을 잘 처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잘 되어져서 이거를 잘 마무리 짓게. 저 사람이 안 되면 우리 안 돼요. 저 사람이 잘 되면 공짜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성격이야 사실은 저 사람이. 막 그냥 100만 원씩 톡톡 내놔요. 동기들 쓰라고. 먹고 마시라고. 근데 이번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 무슨 말인지 3일간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3일간 비가 안 왔어요. 와야 돼 사실은. 하루라도. 근데 3일 다 막더라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덕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애가 있는데 가난해. 남편이 살았을 때 많은 빚을 지고 죽었는가 봐. 그런데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못 갚으니까 두 아이를 달라.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다 삼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꼬간 돈 대신 하겠다.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내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알지 않느냐. 알아, 엘리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여인이 한 말이 뭐냐면 참, 그래서 하나 있는 게 다행이겠죠.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기름 한 병.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뭐냐면 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 조금 빌지 말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한 가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조영기 목사 그 설교를 듣는데 잠깐 들으니까 조영기 목사가 그래. 많은 걸 구해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많은 걸 구해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주시지? 그렇게 많이 구하면 욕심 아닌가? 그건 이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은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하고 이런 모양도 구하고 저런 모양도 구하고 막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터지면 그거 한 가지 갖고도 매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여인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조금 빌지 말라. 그러면은 여기 써 있지 않죠?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작은 그릇을 구하는 게 좋을까요? 큰 그릇을 구하는 게 낫겠지. 그죠? 큰 그릇. 이왕이면 조금 그릇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아니 뭐 다 갖고 오면 좋겠지만 싹 그냥. 근데 이왕이면 큰 장 항아리 같은 거 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건 어디에 있다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마음의 그릇. 여기는 지금 그릇을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냐에 따라서 믿음도 거기에 그릇에 분량에 맞추는 거예요. 그 그릇에요. 내 마음이 넓으냐, 내 마음이 크냐. 그러면 생각도 거기 담길 수가 있어. 큰 생각들도. 마음이 좁으면 생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야. 그리고 부어 줘봤자 다 흘러나가 버려. 제가 아까 그 땅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제 그릇이 적으니까 제가 기도는 많이 하고 하나님 주려고 하는데도 못 받은 게 많아. 제 마음의 그릇이 적으니까는.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기도원을 차리고 부흥 강사도 하게 해주세요. 어느 때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해요. 막 그냥 막 왔다 갔다도 하고 막 부흥 강사 흉내도 내. 목소리까지 그렇게 나와. 내가 놀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인품이 못 됐어. 그릇도 안 됐고, 진짜 부끄럼도 많이 타고,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능력들을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그릇을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못 맞춰가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거 다 날아가 버렸어. 지옥아동센터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릇에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철야 시간에 고살리 기도원에 지금은 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그런 게 이렇게 쫙 써 있었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입을 연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커야만, 마음이 넓어야만 이 우리의 입은 이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말들도요. 내 마음이 넓고 커야만 이 입이 커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것들을. 내 마음이 좁으면은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1,000,000원만 주세요. 그리고 거기 만족해.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야, 조금만 빌지 말고 많이 빌어라. 조금만 빌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그냥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말하는 다른 그런 건 많이 있는 대로 다 빌리라는 거야. 지금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갖다 그릇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엔 아이씨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 수 있을까? 조금만 있으면 뭘 가능할 것 같지만 많이 갖다 놓으면 이게 될까? 큰 거 갖다 놓으면 이게 될까? 그리고 이만하면 나는 만족한다. 그럼 내가 만족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여기로 끝나. 그럼 나 만족해. 그럼 거기서 끝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을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릇이 적다 할지라도 나도 만들어야지. 아까도 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나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큰 그릇이 되려고 할 때도 안 될 때가 많아. 이미 형성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이거 지금 그릇을 빌려다 놔도 주는 분은 누구야? 그릇 빌려온다고 끝나? 아니야. 채워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이 그릇을 빌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채워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게끔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믿어줘야 돼.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지금? 이거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저 목사 미쳤어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해? 빌려다 놓고 뭐 하려고? 또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잘못하면 세도 내야 되잖아. 빌릴 값. 그쵸? 손해나는데. 세상에서는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야. 이게 지금 돈 갚는데, 그게 해당이 된다고. 그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 이 가정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저 사람이 줬다면 또 몰라. 그죠? 고물이라도 팔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빌려왔으면 돌려줘야 돼. 잘못하면 세도 내줘야 돼.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손해나고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 뺏겨야지, 시간 써야지. 그죠? 더 손해나는 얘기야.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엔 나는 병이 있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고 앞에 딱 막혀있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나는 꿈이 크게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크게 이왕이면 크게 마음을 먹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됩니다. 다 채워집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서 읽는데 거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여러 번 나와.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 했잖아요. 저 사라 앞에서. 근데 예레미야서도 그게 있더라고. 여호와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하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지만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크게 구해. 욕심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욕심이면 하나 정리를 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 많은 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 하나님의 큰 집엔 얘기했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깨끗한 그릇인데 요만한 그릇도 쓸 때가 있지. 요만하게 밖에 못 쓰임 받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릇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고 채워주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한테 칭찬받게 한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도 풍요하고 풍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문제 해결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을 받되 큰 그릇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화분의 나무들이 큰 그릇에 심겨져야만 정상적이 돼요. 화분에 심기면 땅에 심겨져. 그러나 화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식물들도 그래.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렇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저 식물들은 우리가 그릇을 만들지만은 우리의 그릇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특권이 주어져 있잖아. 식물들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특권이야. 큰 그릇도 될 수 있어요. 큰 데로 옮겨질 수도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왕이면은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를 이 시간 믿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은혜와 평안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